그러면 로또에 대한 이 마음이, 욕심이 좀 버릴 만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거 1등 되면 어떡하지? 2등 되면 어떡하지? 야, 그러면 로또, 그래서 검색해 보는 거예요. 주순 로또, 주순 로또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 사례금, 이래가지고선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야, 내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배고픈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우가 너무너무 배고픈 나머지 사람이 지어놓은 포도밭에 가서 포도밭을 먹으려고, 포도밭에 있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포도밭에 구멍이 아주 작습니다. 도무지 자기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밭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간신히 구멍을 뚫고 포도밭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포도 열매를 마구마구 먹어도 됩니다. 야, 포만감, 그와 같은 포만감 아마 살아서 처음 느꼈을 포만감을 충만히 느낍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뭔가요? 포도밭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남았죠. 빠져나왔을까요? 못 빠져나왔어요. 들어갈 때 구멍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다이어트하고 간신히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려고 보니까 빠져나올 수 없어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그 먹은 모든 것들 다 소화시키고 결국은 홀쭉한 배로 포도밭에서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우의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사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탐욕에 대한 우화가 바로 이 여우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당히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뭔가가 채워지고 더해지면 조금만 더 하다 보면은 나의 욕심이 과해져서 그 욕심이 과한 것, 처음에 가졌던 욕심보다도 과한 욕심을 부리게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칠 과, 오히려 유, 아닐 부, 미칠 급, 이래가지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 기준이 있으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에 사람들은 많이 공감을 하죠. 사람들은 탐욕에 휩싸여 있습니다. 조금 더 무엇인가를 더 얻고 싶습니다. 올림픽 때만 되면은 그렇죠? 약물소동이 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험에, 부정시험,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 뉴스에 오고 가곤 합니다.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주 훌륭한 업적들이지요. 술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의 종류? 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소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입니다. 한 종류, 여러분, 진짜 초롱초롱 이슬이라고 하는 그런 소주가 있죠. 그 이슬이 연간, 그 하나만 연간 6,500만 병이면 좋겠죠. 상자가 팔립니다. 6,500만 상자가 팔립니다. 그거 한 종류만. 그러니까는 저기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에 무슨 독한 술이 많이 팔릴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선원들이 마시는 럼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릴까요? 아니에요. 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립니다. 유독 술에 대해 또 관대해요. 너나 나나 술을 마시다 보니까는 술에 관대합니다. 술에 관대하다 보니까 음주운전도 관대한 것이 우리나라의 법규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바로 면허를 취소시키고 영구 면허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사고 내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내거나 그러면은. 근데 유독 음주운전에 상당히 관대합니다. 형량도 굉장히 낮고요. 꼭 음주운전을 일으킨 사람은 살아나요.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꼭 죽습니다. 술에 대해 관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술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할 정도로 마십니다. 몸에 이상이 올 정도로
마십니다. 정말 끝까지 마십니다. 동물들은요, 근데 동물들은 과식하지 않습니다. 유독 과식하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과식하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돼지, 그 뚱뚱한 돼지, 많이 먹으니까 돼지지, 아유, 그 돼지도요 자기의 위에 70%만 채웁니다. 그 돼지도.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토할 때까지 먹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그래서 엎드려서 먹으면서 토하고 먹고 하면서 옆에는 토통을 두고선 먹고 토하고 아우, 그렇게 사람들의 이 과식의 욕심, 그리고 욕심의 이 끝이 한이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러한 과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그러는데 이 배가 뭘까요? 타고 다니는 배일까? 먹는 배일까? 여러분, 이 배예요. 이 배. 이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이 실제로 육신의 배뿐만 아니라 욕심의 배, 정신적인 배, 무엇인가 비워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과한 것은 추합니다. 모자란 것, 여러분 보기가 안타깝죠. 빈자리를 보면 여러분들 보기가 안타깝죠. 저는 좀 우리 교회에 좀 빈자리가 좀 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빈자리가 없이 성도들로 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과해야 될 때는 과하지 않고,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는 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것은 추합니다. 그런데 원래 창조 세계는요 아주 과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질서가 아주 잘 잡힌 세계가 바로 주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지구는요 하루에 24시간에 맞춰서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자전 맞죠? 지구는 1년 365일에 맞춰서 공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은요 가까울 때는 얼마, 멀 때는 얼마, 그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지구를 뱅글뱅글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면은 밀물과 썰물이 있죠. 그 이유가 달이 가까울 때는, 멀 때는 요거에 따라 갖고선 이 중력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썰물로 빠졌다.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주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태양은 또 어떤가요? 태양, 사실 태양이 지구와 적당히 거리를 맞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구가 태양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가깝다 하면 우리는 다 타 죽을 겁니다. 조금만 더 멀다 하면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이토록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절제의 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창조의 세계였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절제와 질서는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람, 많은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절제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나요? 질서 있게 잘 살아가고 있나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무질서하고 그리고 막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핑계, 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과한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였죠? 지지난주였었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카페에 물건을 좀 갑자기 우유가 떨어져 갖고 우유를 사와야겠는데 여기 가까운 하나로마트에 갔어요. 하나로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우유를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막 10개 가까이 막 사니까는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스가 있어서 박스에다가 담아서 오는데, 박스에 담아서 와가지고선 카페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덜어내면서 밑을 봤는데 고기 아래 뭐가 있었을까? 빈 박스인 줄 알았는데 그 아래 로또 용지 2장이 딱 들어있는 거야. 한 게임이 얼마? 5,000원이래요. 그래서 2게임이면 얼마? 10,000원. 제가 그때
그 박스를 가져온 시간이 대략 오후 5시 한 45분쯤이었었는데 그 로또 발행일이 이게 지난 거니까 사람들이 버렸으려니 라고 생각하고서 저도 진짜 버리려고 그랬어. 근데 발행일이 바로 그 당일이었던 거예요. 당일도 내가 5시 한 45분쯤에 가갖고선 그걸 담아왔는데 그 발행 시간이 5시 20분.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바로 뽑아가지고선 그걸 깜빡 잊고선 박스 밑에다가 그냥 자기도 생각 못하고 두고 간 거요. 속으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욕심? 야,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해가지고선 어느 정도의 빚도 있으니까는 요거 2등이라도 되면은 그래도 1년 동안 이 어느 정도 그 그 이자도 좀 내고 좀 숨통이 트이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선 야,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좀 내가 좀 우리 교회에 좀 더 이렇게 좀 뭘 도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요,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요,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는 로또를 품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로또만 되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11조도 정확히 내고요, 하나님께 감사원금 어느 정도 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품고 다니는 목사님도 계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욕심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것만 당첨이 되면은, 야, 이거 공짜로 얻은 로또인데 이것만 당첨이 되면은 야, 정말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욕심이 올라오더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목사가 어떻게 했으면, 그것 전에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조금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바른 생활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릉동에 살았을 때 뚝방 위를 다니다가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삐라 주워가지고 그 파출소에 전해준 이후로 처음으로 파출소를 가봤어. 가가지고선 요거 주웠어요, 요거 지금 분실물로 취급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진 먼저 찍고 그리고선 전해줬죠. 요즘에 분실물 맡기면은요 전산으로 뜨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분실물 뭐가 이렇게 분실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비리가 없게끔 하려고 이런 식으로 전산으로 처리하나 봐요. 그러니까 문자를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게 목요일이었었는데 금요일이 됐고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또에 대한 이 마음이, 욕심이 좀 버릴 만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거 1등 되면 어떡하지? 2등 되면 어떡하지? 야, 그러면 로또, 그래서 검색해 보는 거예요. 주순 로또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 사례금 이래가지고선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야, 내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로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첨되었으면 좋았을까요? 다행인지는 모두가 다 꽝! 그래가지고 나의 꿈은 순순히 부서지고 말았어요.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우리 얼마나 조금 살림이 좀 필 텐데, 이것만 당첨해주면 우리 교회에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 욕심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요것만 되면, 하나님, 요것만 잘 되면 내가 11조 딱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보죠. 실제로 당첨이 되면은 주님께서 당첨하게 해주셨다. 정말로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을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라고 생각이 들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니까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못도 사고 뭐 좋은 자녀도 잘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여지고, 오히려 뭔가 잘 안 되고 병에 걸리고 돌아가시고 혹은 이러면은 야, 믿음이, 그 집은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앞서 말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보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요, 사실 순종과 절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건강한 믿음은요, 복을 쟁취하기 위한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과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것들이 질서가 있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창조의 질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는요 당시에 교통의 요지였었습니다. 두 개의 항구가 있었어요. 섬인데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섬이 아니었죠. 섬인데 섬이 아니라니까요. 바다와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두 곳의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두 곳에서 항구에 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항구가 많으면요 외지인 타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었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문화가 돈이 많이 돌고 외지인들이 많이 돌고 그리고 이방 문화,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가 흥행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모르시나요? 그러면은 좀 더 쉬운 말로다가 비너스. 이건 알아들으시죠?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를 섬기는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상이 만연했겠습니까? 비너스에 섬기는 재물 이런 것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야, 저거 이방신들에게 섬긴 그런 물건인데 이거 먹어도 돼? 사도 돼? 실제로 상인들 조합, 길드가 조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상인들 조합이 되는데 그 조합에 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비너스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리스도이지만 비너스 신전에 가가지고선 무슨 공양을 하지 않거나 혹은 그곳에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 비너스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당연시 여겨지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근데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비너스를 섬기는 방법이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2,000명의 여사제가 상주에 있었었고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방법은 이 사람들과 그 그 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아프로디테 곧 비너스를 섬기는 예배의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난 예수님을 믿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관대한 거예요. 음란함이 관대해요. 그리고 음란함에 관대하고요. 그리고 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관대해요. 특별히 음란함에 관대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관용구가 있는데 누군가가 외지로 나가갖고 여행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은 막대해도 되는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할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음란하고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큰 유혹이 올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고 예배해야 된대.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나도 가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 아닐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로켓을 발사하죠. 성공했죠. 근데 대단한 것이 뭐냐 하면은 로켓을 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로켓을 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지머리를 갖고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돼지 코에다가 10,000원짜리 몇 장 꼽아놓고선 절해야 된대. 난 그리스도인이야, 안 할래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근데 로켓을 쏘는데 로켓가 성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실패했어.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그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어떻게 될까? 야, 네가 공양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는 말이야, 그 지성을 가진 그 집단에서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화 찍을 때 제일 먼저 영화 찍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역시 고사 지냅니다. 영화 배우 중에서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 지낼 때 너나 나나 다 같이 돼지 머리 놓고선 돼지 입에다가 10만 원짜리 수표 많게는 막 넣으면서 절을 하고 촬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봅시다. 영화를 잘 찍었어. 근데 영화가 폭망했어. 손익분기점이 한 20만 명만 넘으면 되는데 2,000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을 흘기면서 너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을 캐스팅해야 될 때, 야, 얘 지금 우리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불이익이 가겠죠. 웬만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말이죠. 그러니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그것이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당연시 여기는 것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거든요. 그 시대도 지나온 거거든요. 그 로마 시대죠. 그리스 시대에 시작된 것이 올림픽이라고 있었었는데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 아마도 육상 경기가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올림픽 육상 경기 선수를 비유해가지고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고린도에 들린 보통의 관광객들은 어떨까요? 야, 여기가 그 비너스 신전으로 유명한 데래, 이곳 문화를 한번 느껴보자 라고 말하면서 같이 음란함을 같이 공유하겠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을 더 잘 보듬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고 마음이 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편한 이유, 그곳은 내가 지킬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릴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면 한편으로도 마음이 한번 쫙 풀리게 되죠. 그렇죠? 부부가 여행을 가서 그동안에 금주를 하던 부부들도 가가지고선 한번 이렇게 뭐 포도주라도 한 잔씩 하는 것, 그렇죠? 가가지고선 좀 지역사회에서는 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관광지에서는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의 관광객들은요, 스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흥청망청 놀고 즐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육상선수다. 육상선수의 목적은 뭐예요? 월계관을 쓰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지고선 1등을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곳에 가서 흥청망청 놀고 자기 컨디션을 막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시간에 맞춰서, 금메달을 맞춰서, 월계관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그 월계관에 맞출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요, 상황과 환경과 일정에 따라서 컨디션을 조정할 것입니다.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모이세요 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배불리 먹어도 그날은 가갖고 고기 2점만 먹고 온다든지 뭐 이렇겠죠. 그렇다면 목적이 금메달이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금메달을 위해 갖고 삶 자체를 조정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매우 분명하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들의 삶을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겠느냐를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절제에 대한 아주 명확한 우리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탐욕의 배를 신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절제불가한 욕심으로 인해 갖고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격 수양이나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 것이라고 한다면 상황과 욕심에 따라서 적당히 교회나 다니면 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는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예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코로나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변형시켜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인격 수양이나 혹은 단순히 종교인이라고만 한다면.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삶의 모든 방법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그게 주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주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겸손과 순종을 회복할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절제의 영성 역시 회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에는요, 전통적으로 음식을 절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을 회복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음식을 끊고 선행을 더하는 겁니다. 음식을 끊고 복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 우리가 음식만 절제하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영적 목표를 위해서 좀 무엇이든지 좀 절제해 볼 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과한 것이 무엇인가? TV가 과해, 핸드폰이 과해. 그러면 핸드폰과 TV를 절제해 보는 것입니다. 과한 유흥이 과해. 그러면 유흥을 절제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술이 과해. 그러면 술을 절제해 보는 것입니다. 쇼핑과 취미가 과해. 그러면은 쇼핑과 취미를 절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욕심이 과해요? 돈 욕심이 과해요? 그럼 그것도 한번 절제해 봅시다. 절제함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다가 정식 오픈을 미루고 있어요. 미루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행정이 늦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서다의 그랜드 오픈을 잠시 미루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바로 오픈하면은 바로 카드 쓰고 바로 좋겠지만 사순절의 기간,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카페고 서점이고 빵집인데 우리 사순절의 기간 딱 하니 열어서 우리 그랜드 오픈했어요, 놀러 오세요, 즐깁시다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 좀 오픈을 좀 미루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었던 거예요. 서다는 그렇게 해서 절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충분하게 나진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근근히 오픈된 것만큼 이어갈 정도로의 수익이 날 정도뿐이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사실 빚도 좀 갚고 싶고, 그리고 좀 우리 교회가 좀 되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식 오픈을 해가지고선 수익을 완전히 좀 끌어모아야 되는 것이 그게 사실상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사순절의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서다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누릴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채울 욕심도 많지만 좀 그런 것들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좀 퍼주고 나눠줄 수 있는 것, 교회가 어려울 때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 이웃이 어려울 때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 절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절제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절대 유혹인가요? 이 유혹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런 것들인가요? 대부분 여러분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선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복되어라 라고 하고 준 거지만 그것을 내가 너무 과하게 사용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냥 주님 이외에 다른 신, 그것이 나의 욕망이 되어서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 욕심이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일쯤은, 아니면 하나님쯤은, 십자가쯤은 아주 가뿐히 밀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회적 분위기가 음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이고 최후 승리의 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라고 해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해갖고 흥청망청 막 절제하지 못하고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설교 말씀의 본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사순절을 꿰뚫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며 하나님쯤은 가볍게 다음 순위로 밀어낼 수 있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절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성도 뭡니까?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절제함으로 회복하십시오. 순종함으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